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간상 24절까지의 내용까지로 좀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비교적 커서요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큰애가 운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요. 그동안은 라이드 때문에 저랑 특히 제 아내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 이렇게 서류를 쓰면 아이들 서류를 제가 써줄 일이 많이 있어요. 제 이름을 쓰고 이제 릴레이션십에 그 관계에 이제 father라고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사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쓰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어쩔 때는 잠깐 생각에 잠기기도 해요. father 쓰면서 야, 이 부담스러운 이름 father, 그죠? father,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mother, 어머니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겠어요. 그죠?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가 되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셨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기에 여러분이 국어사전에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그 단어 있죠.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대신 찾아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찾을 필요가 없는 그 단어, 아버지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너무 웃기죠. 아버지, 네이버 국어사전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 약간 허무하죠. 왜 허무할까요? 어머니의 정의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면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이에요? 정의상으로는 애만 낳으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로는요 그냥 애만 놓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 이렇게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요 사전적 정의가 얼마나 얄팍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 그 이름의 무게는 실은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날 낳아준 분이요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이름의 깊이는 훨씬 더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죠? 아이가 음식을 너무 잘 먹으면 희한하게 젓가락이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식탁에서. 그게 엄마 아빠예요. 저희 집은요 아이스크림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절대 저는 그 아이스크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이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제 입에 들어가는 거를 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그렇잖아요.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무룩해서 오면 대신 그거 다 겪어주고 싶고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희한한 존재, 그죠? 그게 아버지, 어머니죠. 예, 자녀가 컸다고 달라지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집만 봐도, 예, 또 여러분들 배워도, 그죠? 다 큰 자녀, 사업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남일처럼 결코 여길 수가 없는 게, 그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에 담긴 무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름에는 국어 사전이 담아낼 수 없는 존재적이고 관계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다라는 것은 도리어 되게 어리숙하고 심지어는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에도 이렇게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처럼, 혹시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애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다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사전적인 의미가 담아낼 수 없는 존재적이고 관계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래전에요, 2014년도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참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죠? 세월호의 선장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했던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구형까지 받았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승객이 자기 먼저 살겠다고 그러면 그게 뭔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배에 탄 승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먼저 그냥 구조 요청을 하고 먼저 배를 버려두고 수영을 하든 뭘 타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승객이라는 이름으로 타고 있는 것과 선원이라는 이름으로 타고 있는 것과 더 나아가 선장이라는 이름으로 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는 이름에 여러분은 어떠한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물으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다 저자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가 기도를 언급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늘 중요한 변화를 알리는 그러한 시그널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대화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 다음 스텝을 밟으시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어마어마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전부 부족한 이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로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죠.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시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을 했고요, 진술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대답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떠한 스테러스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데 누가복음은 살짝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의 위치, 어떠한 타이틀보다 조금 더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분, 그죠? anointed,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 문법으로 무엇의라는 소유격은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헬라어 문법으로 제네티브 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네티브를 of라고 영어의 of, 그러니까 무엇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from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한 6, 7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아가 필요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왜 오셨는가가 중요하겠죠.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겠죠.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렇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오늘 다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사도들의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복음의 핵심을 2단어로 뽑죠. 바울의 신학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신학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 복음,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원어로 보면 꾸짖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두려운 것이죠.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도 복음을 얼마든지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항변은 얼마나 의로워 보이던, 스승인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결국 무엇에 대한 항변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에 대한 항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꾸짖으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참 무섭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진의를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참 기가 막힌 디테일이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는 실은 좀 다른 맥락으로 설교하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참 희한합니다. 그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가?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로부터요. 33절 앞에, 바로 앞에요. 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잠깐 앞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돌이키사 누구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고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담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복음은 무엇인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가? 이 엄청난 디테일, 마태, 마가복음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의 어떠한 이러한 예수님과의 사건을 오늘 보셨다시피 누가복음은 쏙 빼버려요. 왜일까요? 쏙 빼면서 누가가 진술하는, 더하는, 애드하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복음은요, 이 사건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요. 어디였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던 일이라고. 어떠한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싶은데 막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또 한편의 설교니까요. 마가복음에서 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을 지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디테일을 누가복음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왜요? 누가는 이 지역적인 디테일을 생략한 것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건을 전개해 나아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사용한 예수님의 타이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이 어떻게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우리 3주 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전도 선교 여행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5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떠한 바뀌는 다이내믹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observer, 그러니까 관찰하는 자로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같이 경험했는데, 9장부터 어떤 다이내믹이 나오는가? 예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participant로 부르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흐름 가운데서 누가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가장 깊은 초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죠? 어떠한 중요한 기적들을 이뤄내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동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초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더 깊은 차원의 믿음, 더 깊은 차원의 따름으로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다 빼고, 그 베드로와 있었던 디테일을 빼고 23절로 곧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즉, 여러분 어렵지 않죠? 따라오고 계시죠? 즉, 누가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 이름이 가진 의미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디테일, 중요한 디테일이지만 베드로와 있었던 해프닝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이 마가복음,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22절과 23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어떤 거예요? 23절에 보았듯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인의 의미를 완전히 딱 묶어버리는 거죠. 한 가지 또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보시면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뭐예요?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누가의 포인트가 여기로 드라이브 되고 있어요. 날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누가의 의도가 보이죠. 누가는 지금 단순히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더 깊은 차원의 초대, 예수님이 보내셔서 전도 여행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 사역들도 감당하고 또 예수님께 쓰임 받아 어떠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귀하지만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는 가장 깊은 곳으로의 초대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지나서 이제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떠한 활동,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무게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심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가지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존 스톡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한 곳,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이다. 즉,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존 스톡트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는 꼴 보기 싫은 남편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죠? 틀린 적용이에요. 십자가는 바가지 긁는 아내가 아니라고. 그냥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참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인가?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상징인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가지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감사하죠.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는 거 감사하죠. 근데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뭔가요? 누굴 위해서? 정말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십자가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하는 질문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가? 늘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말씀 전해서 사람들이 도전 받고 좋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담긴 무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이 날마다라는 키워드가 너무 중요해요. 날마다라는 키워드가 없었으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의 이야기구나 라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했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날마다, 즉 우리의 매일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우리 하루하루에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 주실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구해내다, 지켜내다, 건져내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지죠. 우리가 그렇게 움켜싸려도 한 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움키려도 한 거 지켜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도리어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언제까지 달려요? 나이가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겠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놀랍게도 역설적으로도 매일같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내 삶을 아까워하면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죽음마저도 아까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역설적으로 하루하루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그죠?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 살면요, 그 삶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는 거죠. 그때 진짜 삶다운 삶,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인생은 다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신앙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이 존재하는 인생,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나를 아낌없이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에 나온 크리스찬 영화가 있어요.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Fireproof라는 영화예요. 저도 실은 요즘 읽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제가 한번 어저께 그 무비 요약본을 한번 유튜브 가서 확인해봤어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소방관을 둔 남편이 소방관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요, 이 소방서에서는 아주 용맹하고 정말 이렇게 헌신적인 소방관으로서 영웅같이 여겨지는 그런 용감한 소방관입니다. 근데 아내랑의 관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히어로인데 내 아내한테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 남편이, 소방관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해요. 나 이제 이혼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40일 동안만 이혼을 보류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 어차피 이혼할 거면 그죠? 40일만 기다려도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권면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떠한 책을 보내줘요. 그것이 Love There라는 책입니다. 실은 거기 저널같이 된 책인데, 실은 영화를 바탕으로 Love There라는 책이 나왔어요. 보통은 반대인데, 그죠? 그래서 이 Love There라는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그 Love There라는 책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일 동안, 그럼 40일을 보류하는 동안 무엇을 하는가? 40일 동안 철저하게 아내를 위해서, 너 스스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selfless하게 아내를 위해서 꼭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게 해요.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실천을 해봅니다. 아내의 직장에 꽃을 보내요. 그리고 평소에 해본 적이 없는 전화해서 아내 직장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해서 How's your day going? 잘 지내고 있냐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먼저 집에 와서 저녁 식탁을 준비해놔요. 그리고 아내의 퇴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상한 감정들이 있는지라 그 식탁을 지나갑니다. 갈등하는 주인공,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그때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는 주인공 남편에게 그 소방관 동료가 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Don't just follow your heart. You got to lead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르지 말고 네 마음을 이끌고 가. 이 말에 힘입어서 주인공이 계속해서 끝까지 40일마다 하루하루 온전히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selfless하게. 그러니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selfless,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타인을 섬김으로 말 때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원고가 조금 더 있어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타인을 섬길 때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 때는 지켜지지 않던 것들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주니 지켜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 철저하게 교회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종이 부족하지만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실은 계속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에게. 누구를 위한 건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늘 질문을 던져요. 누구를 위한 건가? 실은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서 섬뜩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제목이 너무 무서워요. Autopsy of a Deceased Church라는 책이에요. 죽은 교회의 부검이라는 책이에요. 실은 제가 금요일 날 설명드렸던 탐 레이니어라는 실은 라이프웨이 리소스의 프레지던트 CEO거든요. 교회 컨설턴트기도 해요. 이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가서 조언을 분석해주고 조언해주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 수백 개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 정말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을 오랜 스트러글 끝에 그냥 뭐 몇 년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수십 년을 있었던 끝에 망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제 문을 닫은 그런 교회들 그 이야기들을 분석하면서 공통점을 뽑았습니다. 12가지의 공통점을 뽑은 게 이 책의 골자예요. 책 이름이 섬뜩해요, 그죠? 죽은 교회의 부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타인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깥을 바라보지 않고 안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들은 어떤가? 그 시선이 항상 밖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정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로서요. 우리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교회가 우리의 편리, 그러니까 preference라고 얘기를 해요. preference에 driven 되면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어떠한 그런 걸 따라가면, 우리의 성향, 우리의 preference를 따라가면 교회는 반드시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요? 결국에는 우리 옆 사람이 가진 preference와 나의 preference는 다르거든요. 결국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결국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든요. 크고 작은 상황에서요, 우리가 마음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preference driven 되면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selfless, 우리가 다 희생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죽어야 안 죽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살아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1권의 결정을 돌아볼 때요, 하나하나 우린 죽기를 각오하면서 가지 않았나요? 그죠? 살려고 한 거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 내려놓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교회도 참 그렇습니다. selfless 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까?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selfless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실은 selfless 뜻이 뭘지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서 한국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구글한테 selfless 뜻이 뭐야? 이렇게 selfless 뜻 했더니 구글 AI가 저한테 selfless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정말 make sense해서 퍼왔어요. 구글 AI가 말하는 selfless,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보다 타인의 복지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사심이 없는 것.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타인을 돕는 것.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옵션들을 다시 한번 다 돌아봤어요. 정말 누구를 위한 걸까? 순수하게 타인의 복지나 이익을 고려한 건가? 아니면 우리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 세 번째, 희생적인 태도.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이긴 한데 위험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생명을 구원하겠는데 어떻게 우리 거 다 챙겨가면서 가겠어요? 저는 방향이 너무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복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것은 편함이 아니라 기꺼이 불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것 같아요. 기꺼이 불편할 때 거기서 생명력이 솟아날 거라고. 편한 가운데서는 죽음의 역사만 일어날 텐데 메말라 갈 거지만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 거기서 생명력이 흘러갈 거라고. 서두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의미, 하루하루 거듭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포기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배워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이를 낳는 즉시 아버지고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애를 키우고 잠도 설치고 눈물도 흘리고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배워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려두고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셀프리스한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삶의 대부분은 교인들이라서 그래서 실은 약간 그 전도사 생활 때 알바하던 게 너무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축구 심판을 했었는데 축구 심판하러 딱 나가면 다 죄다 안 믿는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그 감각이 좋더라고요. 막 F욕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그거 레퍼리, 자꾸 여담이 또 나와버렸네. 레퍼리 하러 그 자격증 따러 갔더니 피자를 이제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먹기 시작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지? 제가 식기도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왜 맞다, 여기 교회 아니지. 너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다 사라져버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저한테 많은 것을 깨우쳐줬어요. 목회의 많은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안 돌아보니까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죠? 아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섬겨주세요. 그럼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셀프리스하게 우리가 주고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오늘 그 영화처럼 40번만 해보세요.
생명의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나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내 속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온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죠. 우리끼리 어떻게 편하게 예배 드릴까, 기꺼이 세상에 나아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사모했는가.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이전에 없었던 중요한 가치, 원리가 그 삶을 움직이기가 시작합니다. 뭐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원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기 시작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미와 전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열심을 통해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나요? 내가 덕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덕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기꺼이 불편하고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쏟아서 세상을 섬기기를 우리가 결단하면, 야, 우리 살기도 바쁜데 왜 우리가 밖에 사람들까지 챙겨야 되냐라는 멘탈리티를 벗어버리고 기꺼이 세상을 위해서 불편할 수 있도록 감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세요? 그럼 한번 같이 저 믿고 한번 가보세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한번 가보세요. 진짜 한번 내려놔봐요. 죽는 길을 한번 선택해 보면, 진짜 좁은 길을 한번 선택해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진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갈까?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들이 정말 누구를 위한 거니까, 정말 사심이 없는 건가? 정말 누구를 위한 길인가 한번 돌아보고 기꺼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 어디에다 심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의 방향은 너무 분명해요. 어디에 보내주실지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샘솟는 기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전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 잘 이루어 가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지켜낼까 했을 때는 스트레스만 받다가도, 그죠? 그냥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면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아,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교회라는 곳에 이러한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 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오늘 기꺼이 좁은 길로 가겠는가? 좁은 길로 가겠는가?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판단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요 불편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한테 뭐 옵션이 몇 개 없지만 그래도 옵션마다 불편할 거예요. 그럼 불편할 때마다 우리 얘기할 건가요? 거봐, 내가 불편할 줄 알았다니까. 불편한 걸 틀렸다라고 하는 멘탈리티를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틀렸다라는 멘탈리티를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바꿔놓는 거예요. 기꺼이 좁은 길로, 기꺼이 죽는 길로, 기꺼이 불편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요, 그 복음의 길의 끝에는, 그 십자가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맞아 주시는 것,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긴 여정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였어요. 처음에는 제자들 내보냈지만 이제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느 걸음으로 걸어갈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 기꺼이 우리를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셀프리스한 사랑을 이 세상에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날마다 죽음을 살아내어서 날마다 부활을 맛보는 그러한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우리 금요일 날 했던 찬양인데요, 결국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가는 걸음에 생명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기꺼이 불편한 길로, 기꺼이 어려운 길로 나아가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며 정말 이 완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으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도 경험하게 될 것이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아낌없이 셀플리스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받아 오늘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기꺼이 낮은 곳으로, 기꺼이 포기하는 것으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재정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편한 것들을 추구하며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라이프란이 되어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그 세상 사람들의 구조에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끼리 잘해보려고 우리끼리 좋은 걸 해보려고 눈에 뜰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늘 단순과 불만과 균열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 영혼들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쓰임받고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주님 교회를 살려내시고 한 교회를 어떻게 부흥케 하시고 한 교회에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는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그 피폐해져 하는 이유가 결코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요, 아버지 결코 내어주지 못하는 삶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붙잡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나의 신앙, 나의 은혜, 아버지 나의 꿈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나를 뛰어넘는 타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려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할 때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워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워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셀플리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예배 초소를 찾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우리가 품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기꺼이 불편한 대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냥 불편함을 위한 불편함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가갈 영혼들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걸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리치아웃 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어려운 곳이면 더 어려운 곳으로 가도 돼요. 실은 여러분, 우리 건물 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저의 마음이 뭐예요? 건물 사면 자꾸 편한 데 익숙해지잖아요.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러면서 교회는 늘 사이즈가 줄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메말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편함을 쫓아가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쟁취하려고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면 메말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낌없이 셀프리스하게 내어주면 누가 더 자유해요? 주는 사람이 더 자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해내야 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그 다음 예배처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스텝들이 하나님 이동되어질 수 있도록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처소를 맡겨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예배처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다음 예배처소는 아버지 우리를 위한 예배처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처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그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아버지 영혼과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직접 구하는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찾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살리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욕케 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우리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애틀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되는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겨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낫지 않는 곳에 복음이 낫게 되어지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복음의 임마누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꺼이 죽는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방황하는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불쌍한 저 양들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just in time 하나님께서 나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끊임없이 불편하고 아버지 하나님 엇갈리는 의견들과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우리 다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밖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리치아웃 할때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셀플리스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맺게 되어진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빛을 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놀라운 때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소망을 갈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주가 되심을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낌없이 우리 교회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화합하고 모아보려도 모아지지 않는 그러한 화평의 역사, 평강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을 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른 우리가 덕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덕을 보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겨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겨나며 하나님 리치아웃 되지 못하던 자들이 리치아웃 되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던 자들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진실로 날마다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만나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우들의 삶에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날마다 활력차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자들 위해 그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붓기를 갈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